오늘부터 2025년 5월 정기 명상 대조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스님께 이뤄드리겠습니다. 합자, 대례. 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하고 내려갈게요. 수보리가 세존한테 세존이시여 이 어려운 수행 과정들을 먼 훗날 세월이 흘렀을 때 사람들이 몇 명이나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세존이 아유 그런 소리를 하지 마라 수보리야. 후 500년 뒤에라도 세월이 많이 흘러도 밝게 깨달아서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는 수행자가 부처님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자신이 수행을 해보니까 이 수행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 체력을 했고 이것을 석가모니한테 물으니 다른 사람들은 못 따라올 거라 어려워서 그러니까 아이 걱정하지 마라. 세월이 흐르면 훗날 더 밝게 깨달은 자가 나와서 많은 사람을 제도할 것이다 하셨고 후 500년 뒤에 말법 시대가 올 것이니 그 말법 시대는 법이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 법이 새롭게 도약하는 시대와 동시에 올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지금이 그 말법 시대입니다. 이미 말법 시대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과학 문명이 발전되어 깨달음도 진리도 이제 과학적으로 전파하는 시대가 도래했고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AI라고 하는 그 AI는 그것이 탄생하는 바람에 이제 경전이나 이론들은 AI한테 물으면 모두 답을 다 해줍니다. AI한테 금강경 구절을 물어도 줄줄줄줄 법문을 해주고 법화경을 물어도 답해주고 하암경을 물어도 줄줄줄줄 반야신경을 물어도 줄줄줄줄 초기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물어도 AI는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이 했던 수행법을 물어도 줄줄줄줄 이 불교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낱낱이 다 일러줍니다. 누가? AI가. 이제 법사들이 필요 없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것은 이론 공부는 AI면서도 충분합니다. 읽다가 경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AI한테 물으면 친절하게도 풀어서 설명 다 해줍니다. 물론 경전뿐만 아니라
도교적 문자도 AI한테 물으면 모두 풀어서 설명을 다 해줍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이런 시대에 지도자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법문을 외치고 경전을 가르치고 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론으로 드러내는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습니다. 누가 어떤 법사가 아무리 법에 대한 얘기를 불어 외쳐봐도 사람들은 이미 법을 가진 자는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몸이 구축되어 있고 어떤 법문을 하고 무엇을 깨달았고 이런 것들을 낱낱이 설명을 다 해줍니다. AI. 해서 사이비 집단 법사들은 이제 설당이 사라집니다. 사이비 법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도를 얘기하는 사이비 집단들은 AI 탄생하는 바람에 모두 다 설당이 없어집니다. 이제 살아남는 진짜 지도자들은 제대로 사람들 눈으로 확인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남아서 전통적인 수행법을 지도하는 지도자들만 남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깨달은 수행자와 그 지도를 받고자 하는 수행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생활하면서 법을, 도를 전파하는 시대가 다시 석가모니 시대처럼 그렇게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집단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만이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이론으로 아무리 깨달았다고 알아달라고 외쳐봐야 누가 알아줄 사람 없습니다. 이미 과학이 그 정도로 발달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또 깨달음을 향해, 진리를 향해 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합니까? 인간의 몸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도를 닦아야, 진리를 찾아야 그 진리를 구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끝이 어디입니까? 진리를 향해 찾아가는 그 먼 여정에 굽이굽이 어디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고 가시는 겁니까? 이렇게 제가 25년 세월을 와보니 정말 험난하구나, 험준하구나. 날이 갈수록 수행이 무르익을수록 정말 인간의 그 수행자의 몸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고통을 주는구나. 이 길을, 이 과정을,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 또 내 수행 지도를 받고 있는 후학들이 내가 일러준 대로 수행을 해서 과연 몇 명이나 이 관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생각, 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스쳐 지나갑니다. 날이 갈수록 어렵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깊이 있게 더 알다 보니 여러분한테 일러준 것들이 혹여나 잘못 인식되어서 알아차려서 엉뚱하게 판단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고 또 어떤 관을 통과함에 있어 자신의 몸과 의식에서 많은 고통들이 스쳐 지나갈 텐데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으로만 치우쳐서 가는 길을 중단하지는 않을까 등등 많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현 위치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처음 했는 여러분의 수행 몸에서 의식에서 벌어진 것들이 모두 진짜인 것처럼 판단하시겠지만 지금 저의 기준에서다 보면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체험들은 아직 여러분의 몸에서만 나타나는 것일 뿐 정상궤도에 올라가는 길목에 있어서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 멀고 험준합니다. 그러나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부디 가시다 중단하지 말고 어렵거든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한번 자신이 지나온 길을 되짚어보고 재분석해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왜 거기에 머물러서 피 흘리고 있는지를 밝게 아셔서 가던 길 멈추지 말고 힘들지만 다시 일어서서 가던 길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그 길을 걸어서 온지라 여러분도 혹여나 주저앉을까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어렵더라도 절대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손 놓으면 그 길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 인체, 신경 한번 건드려 놓으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가던 길 계속 가지 않으면 오히려 수행하기 전보다 더 일찍 병들고 더 고통스러운 나날들만 이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부디 출발했던 그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서서 끝까지 가시던 길 잘 가시기 바랍니다. 이 과학시대에 수행이 깊어질수록 인체 세포에 대해서 더 밝게 과학으로 알아차리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일러줄 때 과연 내 말을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하면서도 또 이것을 남겨놓지 않으면 지금 당장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입을 딱 닫고 있으면 먼 훗날 수행자들이 밝게 길을 가고 있는 수행자들조차 나의 걸어온 길을 일러주지 아니하면 그 후학들조차 길을 헤맬 것 같아 여러분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 나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한마디만 남겨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체 세포는 세포 중에 세포 속의 세포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 중에 그러니까 이 세포가 뭐 한 80조 된다고 칩시다. 그 80조보다도 약 100배가 더 많은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바로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입니다. 수행자는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세포를 모두 살려내야만 도가 무르익습니다. 그 미토콘드리아를 살려내지 못하면 도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경직된 몸에서 그 기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몸이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살아있다가 몸이 경직되고 자세가 비틀리고 어떤 약물의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면 그 미토콘드리아는 기능을 상실해버린 채 몸 여기저기에서 말라 비틀어집니다. 가장 많이 말라 비틀어진 부위가 목입니다. 금방 태어났을 때 우리는 이 목이 이렇게 긴 것이 아니라 짧은 목이 굵었습니다. 어른의 사진 보면 모두 이렇게 굵은 채로 목하고 여기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이러다가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 목이 길어지고 목이 가늘어집니다. 이렇게 목이 가늘어진 것은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쭈그러들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목을 만질 때 이렇게 아픈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미토콘드리아가 뭉쳐서 그런 겁니다. 그 미토콘드리아는 근육과 신경세포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상실된 채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겁니다. 또한 주로 많이 경직되어 있는 부위들, 많이 사용하는 근육들, 많이 사용하는 신경들, 이런 곳에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잃은 채 쫙 바싹 말라서 비틀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일반인들은 85 인구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몸에 그 막중한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만큼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느끼지 못한 채 한평생을 살다 그렇게 죽어갑니다. 저 역시 그 미토콘드리아가 한때 말라 비틀어져서 목이 쪼여들고 가슴이 쪼여들고 등쪽 기립근이 말라 비틀어들고 갈비뼈 사이사이가 쪼그러드는 것을 체험을 하면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죽지 않고 살아서 이 길을 계속 가보니 꿈틀꿈틀 여기 꿈틀 저기 꿈틀 죽었던 기능이 상실됐던 미토콘드리아가 하나씩 둘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살아났을 때 몸의 움직임과 호흡의 패턴, 세포의 변화, 의식의 변화, 몸에 흐르는 신경회로 이런 것들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더 밝게 인간에 대해서, 생명체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살아날 때 체중이 지난해보다 무려 11kg나 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저 지난해 이맘때하고 꼭 11kg가 불었습니다. 표현합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저는 몸이 그렇게 지난해 11kg가 빠진 상태, 이 상태에서 11kg가 빠졌다고 보십시오. 52kg, 52kg 나갔을 때 몸은 아마 그때 찍은 사진이 우리 회의 원장님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누워있는 나의 뒷모습을, 침을 맞고 있는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그 몸에서 지금 이 몸으로 받게 된다. 무려 1년도 채 안 돼서 이 정도로 몸이, 체중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함몰되었던 미토콘드리아가 회복되면서 그 기능이 살아나면서 체중이 증가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험을 했는 저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느꼈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행상을 눈물 흘리며 떠올립니다. 여러분 고행상 한번 보세요. 바짝 마른 채 갈비에 살이 하나도 없이 갈비만 덩그러니 나와 있는 석가모니의 모습. 오늘날 제 경험을 보니, 그때가 과호흡으로 인해서 산소가 부족한 데다가 드시는 걸 제대로 드시지 못해서 모든 근육이 다 소멸되고 신경이 메말라서 미토콘드리아가 모두 기능을 상실한 채 호흡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셨구나. 즉 죽음 직전까지 가셨구나. 내가 그 어른의 길을 체험했던 것을 그대로 체험한 것이었구나. 그러고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유미죽을 공양받으시고 차츰차츰 회복하셔서 몸에 살을 찌우십니다. 저처럼. 그렇게 살을 찌워서 함몰되었던 미토콘드리아를 모두 다 살려내시고 그대로 보르소동 밑에 앉으셔서 허리를 쭉 펴시고 가슴을 연 채 일주일씩 7곳을 옮겨 다니시면서 마지막 후두를 옥침을 여셨구나.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실 때 이 뇌에서 벌어지는 온갖 장애물들이 고통스러움을 다 이겨내셨구나.
그걸 이제 묘사를 합니다. 어떤 마귀들이 와서 석가모니를 막, 설득시키려고 할 때 그 설득에도 넘어가지 않고 꼿꼿이 앉아서 이겨내시는 그 모습이 바로 마지막 뇌를 열 때 뇌에서 진동을 하는 고통, 터질 것 같은 압력,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을 그렇게 묘사를 한 것이구나. 이것을 다 견뎌내시고 몸에서 후광이 석가모니 부처님 주변에 후광이 광채가 나는 빛이 발현하시는데 그 빛이 어떤 원리로 빛이 나는지까지도 저는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저 태화에 나와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뒤에, 모든 부처님 뒤에 밝은 광채가 빛나는 것, 그건 전설이 아니라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빛이었구나. 누구든,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누구든 인체, 미토, 콘도레를 다 살려내고 세포가 광합성을 이루면 세포의 색이 바뀌고 주변이 빛을 발하게 되는구나. 우리 인간의 몸은 광합성을 받아서 인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모두 살려내면 몸에서 광합성을 받아서 세포 색깔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체는 햇빛을 받아 또는 빛을 받아서 자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을 인간은 가지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는 에피트라는 에너지 저장고였구나. 모든 수행자가 올바르게 수행만 하면 잃어버린, 함몰되어버린 자신의 미토콘드리아를 살려내고 그 기능이 살아나서 빛을 받아 안에서,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고도 필요한 광합성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만 외부에서, 즉 입으로 넣어주면 인체는 그것을 바탕으로, 에너지를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세포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이 깨달음이 조만간 또 동영상을 통해서 인류에 전파될 것입니다. 이미 과학자들은 지금 오늘 했는 이 본문의 뒷받침이라도 하듯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밝혀져 놓아 있습니다. 해서 나의 본문은 초과학적이고 과학을 공부한 과학자만이 내 본문을 더 흡수하고 받아들입니다. 깨달음으로 가고자 하는 수행자들은 나의 본문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생각도 못합니다.
하나, 인간의 몸은 2600년 아니라 26,000년이 흘러도 이 안에 세포의 구조는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람을 깨달은 자다, 도를 얻은 자다, 또는 열반에 든 자다, 진리를 얻은 자다 하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들을 다 체험을 해야만 몸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살아나고, 그것이 살아나야만이 광합성을 이룰 수 있고, 그 광합성을 이루어야만이 세포의 수명이 날로 증가하고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 과정을 그렇게 거치려면 여러분이나 나나 내가 걸어왔던 길 놓치지 말고 그 길을 따라와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따라오려다 보니 몸 여기저기에서 많은 고장이 나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영원히 세포 미토콘드리아의 부활을 맛보지 못한 채 죽어갈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이겨내는 과정에서 내가 설명하고 일러준 거, 내가 경험한 것들을 다 드러내놨으니 흘러들지 마시고 모두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흘러듣는 자, 여러분의 세포 절대 재생시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국제과학명상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